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의 구조도입니다. 1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재물 없이는 안 됩니다. 어느 인간도 내가 뭐 선한 행위로 아무 종교라도 믿고 착하게 살면 천국가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만 모두 다 불합격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그 재물, 그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레위기에 말하는 짐승의 재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장에서 7장은 5대 제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장, 7장은 그 5대 제사의 추가 규례를 말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8장에서 10장은 제사장 성결표입니다. 제사장의 섬김을 말합니다. 8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인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9장은 바른 제사입니다. 영광스러운 불의 응답입니다. 엘리야 그 선지자도 이렇게 그 갈멜산에서 이방 신당 그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해서 그냥 그 장작불에다가 막 물을 끼얹고 또 재물에다 끼얹고 또 도랑에까지 물이 있었는데 엘리야의 그 제사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재물도 태우고 불도 태우고 고랑까지 다 흩고 이방인들의 제사에는, 그 선지자들의 제사는 불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면 성령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체험하도록 하고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 10장에는 자, 바르지 못한 제사죠. 하나님의 심판, 자기 기준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바른 제사를 드릴 때만은 불의 응답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에서 15장은 결례법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11장 정죄포는 먹을 것과 또 만질 것, 먹는 것은 교제 만지죠. 우리가 교제하려면 점심 함께 합시다. 만나서 먹으면서 얘기하죠. 뭐 외국의 대통령들도 수상들도 만날 때 회담도 하지만 식사를 하면서 또 회담도 하죠. 세비장은 결례의식입니다. 출생에 의한 부정. 우리는 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악 중에 태어나죠. 13장, 14장 문둥병의 정결 규례입니다. 질서를 거스르며 얻은 부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게하시가 그 스승인 엘리사 선지자를 속이고 이제 그 나만 장군으로부터 이제 그 옷을 받고 뇌물을 받죠. 그래서 이제 문둥병이 됩니다. 또한 이제 그 동생인 모세에게는 지도자인데 하나님 세운 지도자들을 대적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 이방 여인하고 여인을 취했다고 해서 미리암이 이렇게 대적할 때 문둥병이 걸립니다. 유출병입니다. 15장 절제되지 못한 생활로 인한 부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장, 17장은 속죄제입니다. 16장은 대속죄제일이고 17장은 도살 규례인데 아무나 생명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되고 또 피는 먹으면 안 된답니다. 생명의 귀중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기의 구조도 후반부입니다. 18장에서 27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쫓아 사는 거죠. 하나님 따라가서 하면 마치 송아지가 어미소를 따라가면 그대로 배우는 거죠. 같이 먹기도 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18장에서 20장은 거룩한 제사장임, 거룩한 백성입니다. 18장에는 가정상의 성결, 19장엔 사회 도덕에 관한 규례, 20장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그 다음에
21장에서 22장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제사장의 21장은 제사장의 자격, 22장은 성물과 희생의 규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장에서 25장은 축제죠. 7대 절기가 되겠습니다. 23장은 여호와의 7대 절기, 24장은 성결을 유지하는 법, 떡상과 등대를 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밥과 마실 무시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우리 영을 위해서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과 성령의 음료수를 우리가 마셔야 된다는 거죠. 자, 25장 안식년과 희년이 되겠습니다. 이제 자세한 것은 계속 들어가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26장은 축복과 저주입니다. 27장은 헌신인데 소원과 규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들어가도 적을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습니다. 남한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받고 북한은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김으로 도리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레위기 기록의 전후 배경을 봅시다. 자,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새로운 언약이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그때까지는 1년 3개월, 2달, 다시 말하면 3월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죠.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번제하기 전에 좀 우리가 공부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기 40장 17절에는 제2년 1월 1일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2년 1월은 민수기는 1장 1절에 보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가 몇인가. 또 2년 2월 20일, 그러니까 다음에는 1년하고 2달, 20일 만에 시내산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니아를 도착하죠. 10개월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대충 좀 원력을 좀 배우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레위기 1장 번제부터 배우겠습니다. 자, 이제 올라가다 피어오르다. 우리나라 말이 참 멋있죠? 우리가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또 헌금도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가 번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절, 2절에서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전에 출애굽기에서는 어디서 부르셨어요? 시내산에도 부르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번제의 수준을 잘 봐야 됩니다. 소의 번제는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자, 그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연락되도록 드리라. 예배자가 머리에 안수하고 예배자가 잡고 제사장은 피를 가져다가 회막의 단 사면에 뿌립니다. 그러면 번제를 드림으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내장을 씻어 함께 나무에 올려놓고 불살라서 번제로 완전히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올리는, 하나님만 남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처럼 나는 쇠야되고 오직 주님만 흥해야 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희생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나도 다 불살라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드리듯이 우리도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3절 때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가 있어요. 흠없는 수꽃으로 드리는데 단 북단에서 잡고 제사장은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그는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베어냅니다. 내장과 정경이는 물로 씻어 불사라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 14절 17절 더 작은 제물로 드리는데 새 번제가 있어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가난한 자들에게, 또 가난한 자도 제물을 드려야 되죠. 가난하다고 면제되는 거 아니죠. 싼 거라도 드려야 되죠. 가루라도 드려야 되고. 자, 제사장이 이 단으로 가져다가 머리를 비트로 끊고 단 위에 불사릅니다. 피는 단 곁에 뿌립니다. 자, 먹통과 더러운 것은 지하에서 단 동편에 버리는 곳에 버리죠. 날개 자리는 아주 찢지 말고 불살라서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묵상입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는 거죠.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전부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전부를 헌신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사 전부 주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지을 때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고, 또 능력을 주셔서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또 이제 우리가 죽으면 저 천국에서 죽음도 질병도 고통도 저주도 심판 없는 나라에서 전부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부를 드릴,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남편이 11조만 아내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전부 봉투째 주고, 또 아내가 또 이제 용돈도 주고 전부를 주어서 아들 낳아줘서 다 남편을 위해서 또 사는 거죠.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전부를 요구하신다. 또 전부를 요구할 자격이 있으시죠? 나와 하나님과의 교통은 인격적 교통인가? 자, 하나님이 5 주셨으면 5을 요구할 자격이 있죠? 100을 주셨으면 100을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침 한나처럼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하나를 주셨으면 하나를 요구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또 7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리니 흔들어 넘치도록 주십니다. 마치 흩어 구제에도 또 부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눠주는 거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심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떴다는 것은 안팎으로 온전하게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각을 뜸, 내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을 남김없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껍질을 벗기는 것은 수치와 모욕까지도 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또 침을 받고 뺨을 맞고 참 채찍질을 맞고 수치를 벗김을 당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수치와 목욕을 당할 수 있어야 되죠. 아직도 각도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돈, 가족, 자녀, 시간, 건강, 명예, 욕망들 하나씩 부위부위를 각을 뜨고 드려야 됩니다. 회를 들 때도 얇게 뜨죠. 이렇게 부위를 회 뜨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다 드리는데 돈도 가족도 자녀도 하나님께 요구했으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사무엘처럼 한나가 사무엘을 드린데 사무엘 하나님께서 구워 먹어 삶아 먹어서 아니에요. 더 좋은 훌륭한 제사장을 삼듯이 자녀를 드리면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십니다. 나도 내 몸 그 서울시 좋은 직장을 버리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얼마나 지금 늙어서까지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그때 공무원 생활했으면 뭐 한 55세나 57세 때 그만뒀겠죠. 뭐 집이나 한 채 가지고 뭐 낚시 지나고 다녔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더니 귀하게 쓰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껍질을 벗기려고 하실 때 나는 변명하거나 도망치려 하지 않고 벗겨지지는 헌신을 드려본 적이 있는가? 껍질을 벗긴 경험이 있는가? 수치와 목욕까지도 감내하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손해본 일이 무엇인가? 주님은 수치를 당하셨는데 우리는 수치를 안 당하려고 그래요. 주님은 억울하게 십자가에 죄가 없는 분인데 가장 큰 흉악범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죠. 또 우리는 복수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은 번제가 아닙니다. 소의 번제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머리, 기름, 다리, 내장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7장 8절에 보니까 가죽 부분만 제사장 몫으로 주라고 그랬습니다. 머리 곧 나의 생각과 지성이 주께 드려져야 합니다. 기름 곧 나의 가장 기름지고 부유한 부분을 주께 드려야 됩니다. 내장 곧 나의 내면의 생각과 느낌, 모든 묵상이 주께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내가 수치와 모멸을 감내하면 영광과 명예가 나의 목자, 나의 제사장에게 돌아갑니다. 몫이 돌아가는 거죠. 나는 나의 면토, 목자에게 자랑스러운가, 기쁨이 되는가? 또 나는 자녀에게, 부모에게, 자녀로서 부모에게 자랑스러운가, 기쁨이 주는가? 옛날에 명명고등학교 뭐 이렇게 요즘도 그렇지만 빠찌도 있고 모자도 있어요. 모자에 또 빠찌가 있고, 그러면 그냥 개빵 모임에 아들들을 데리고 가면서 아이고 명문고등학교 다니네, 어디원이 다니네 갖고 자기가 그냥 부모가 그냥 이렇게 저 명예가 되는 거죠. 자녀가 잘 되면.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각 제물이 드리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제물을 중복케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에게는 적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제물의 사이즈가 구약에서는 신분의 사이즈였고 얼마나 부자냐, 경제적인 부자의 사이즈였다면 신약에 와서는 무슨 사이즈냐면 믿음의 사이즈입니다. 소를 드린다 할 때 그만큼 믿음이 크다는 것을 말하고, 새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자, 그 차이죠. 소는 뭘 의미하죠? 소 희생, 봉사, 노동, 몸으로 이렇게 전체를 드리는 것, 소의 수고라고 말할 수 있죠. 교회에서 정말 소처럼 일한다고, 묵묵히. 소는 순하죠. 심세고 그러나 들이받지 않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들, 온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수고하는 분들이 있죠. 소의 번제를 드리는 분들입니다. 양의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있죠. 양은 온유함입니다. 각 부서에 조용하게 섬기면서 하는 분들이 있죠. 무저항입니다. 순종입니다. 들이받거나 대항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양의 번제 수준입니다. 아직 믿음이 적은 새만큼의 사이즈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드리는 번제가 있죠. 순결함입니다. 새만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믿음을 갖고 있어도 목이라도 끊고 빗들어서 드려야 되는 헌신이 있다는 거죠. 나의 봉사의 수준은 소인가, 양인가, 새인가, 자기 믿음만큼 봉사하는 거니까 어느 순인지를 자기가 점검해 봐야 되죠. 자, 깨끗하게라도 살아라. 무슨 수준입니까? 새의 수준입니다. 사람을 품고 남이 공격해도 참소해도 잘 용납하는 사람, 참 그게 양의 수준입니다. 양의 수준인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죠? 어떻습니까? 그냥 길길이 날뛰고 들이받고 나 가만히 안 두겠다고 씩씩거리고 이런 건 양의 수준도 안 되는 거죠. 누가 욕하고 그래도 그냥 다윗처럼 시몬이 욕해도 그냥 너 욕해라. 하나님 너를 시켜서 나를 욕하는 거지. 내 아들도 나를 배신하려는데 하물며 그렇게 이렇게 용납하는 이 양의 수준이죠. 이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할 수 있다면 나의 모든 희생의 섬김을 드려라. 무슨 수준입니까? 소의 수준입니다. 자, 우리가 목회자나 성도들, 또 교회 중직자들도 우리가 좀 소의 수준이 있고 양의 수준이 있고 새의 수준이 있다는 거죠. 유감스럽게도
자기 이익만 취하고 욕심만 챙기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는 새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양의 수준에서 어디까지 우리는 소의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자, 성별 요구입니다. 소나 양은 흠없는 수컷으로 요구됩니다.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수컷을 요구하죠. 그러나 비둘기의 경우에는 암수컷을 따지지 않죠. 그냥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만족합니다. 자, 우리 예배와 섬김의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열심만 낸다 그러죠. 성수가자의 봉사는 구별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마구 합니다. 그러나 수준 있는 헌신을 사는 사람은 말에 이제 고상하게 하고 격려하는 말, 인간관 사는 사람 상처 주지 않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자,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다루심을 받은 사람들, 광야의 고난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의 살리는 사역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섬세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깁니다. 혹시 내가 섬기는데 혹시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 상처 입지 않을까 잘 생각합니다. 자,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나의 목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각별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참 다르죠? 헌신이 소의 수준인지 양의 수준인지 비둘기 수준인지 잘 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의 차이를 보면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욕은 목사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따뜻하게 영광받고 대접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이즈만큼 자기가 헌신한다는 거죠. 구별점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잡는 장소가 있죠. 재물이 잡는 장소의 차이가 있는데 재물이 클수록 단에서 먹습니다. 소는 회막에서 문에서 잡습니다. 양은 단 내에 와서 단 북단에서 잡습니다. 새는 단에서 잡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나의 섬김이 혹시 교회에서만 희생하고 봉사하는 수준인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오면 정말 전사처럼 잘 섬기는 그런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면 그냥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냥 독재가가 되고 막 함부로 이렇게 아내나 자녀들 상처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단에서만 잡는 사람인 단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벗어나면 딴짓하는 새 수준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멀어질수록 심지어는 가정에서 똑같은 희생, 직장에서 똑같은 봉사, 교회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이건 큰 믿음이죠. 아니면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가정, 직장에서 동일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도 동일한 성품과 언어, 태도로 사람들을 섬기는가? 재단에서 멀리 떨어져도 동일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소의 번제를 드립니다. 자리마다 태도가 바뀌는 자가 있다면 그는 새의 번제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래도 새라도 번제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소의 재물, 양의 재물, 새의 재물을 배웁니다.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소처럼 묵묵히 무거운 짐 지고 이렇게 한 몫씩을 이렇게 크게 부담을 해주는 이런 일꾼이 되게 하시고 양처럼 남이 들이받아도 잘 받아주는 온유함과 용납한 또 새라도 정결하게 하는 또 그러나 이제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는 세상 사람보다 못하는 이런 새 수준의 신앙이 아니고 또 양처럼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잘하고 소처럼 멀리 세상 사람들에게도 정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듯이 천사처럼 이렇게 사는 소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